안녕하세요. 알리안인교회 유호종 목사입니다. 3월 21일 토요일 큐티 가정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이 어려운 시련 속에 이 시국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송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동안큐티진 3월 21일 토요일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 읽어가는 가운데 말씀 스크립처 요약을 저는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일꾼이 되었는지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7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구원도 선물이고 일꾼 된 것도 선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물이기 때문에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난받는 것, 어려움에 처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영광을 얻는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뜻으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요약을 바탕으로 저는 묵상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에 영원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부터, 곧 영원부터.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 이 땅의 시간의 영역이 아니라 시간 이전의 영역, 온 우주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세상 속에 있는 바로 그 영역이 영원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처음 만들어지는 그 시점, 온 우주가 처음 만들어지는 그 빅뱅의 시점, 바로 그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시기,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시기, 오직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시던 바로 그 시기가 영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부터 11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영원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시던 바로 그 시기에 바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믿는 그 자녀들을 예정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정은 자유의지가 포함된 예정인 것입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면서 우리 안에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결론을 낼 것이고 어떤 결단을 할 것인지 모든 걸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꼭두각시처럼 그냥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허락해 놓은 예정인 것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모든 섭리와 우리 인생을 이끄신다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으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발리에 있습니다. 발리에 있는 이 덴파사르에 있습니다. 이곳에 선교를 오게 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하는 부목사님, 또 천혜빈 선교사님, 송세영 예배 반주자님, 우리 발리 한인교회 교우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모두 함께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현직인 청년 우리 자매님들, 또 형제님들 함께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 안에서의 예정이고 계획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로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정하면 하나님의 안에서 완벽한 예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결국 우리를 가장 좋은 곳,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이 교훈을 하나님은 제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주셨다는 깨달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정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저에게, 또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정 안에 있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하려면 받은 게 있어야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받으면 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받으면 물건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니 그 받은 걸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8절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이 풍성함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으니 영적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으니 우리 육적으로도 평안하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하는 역할들을 우리는 감당하고 언제나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거한 것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매출하기 그것에 불평불만하며 우리는 애굽 땅에서 이렇게 먹을 것 잘 먹었는데 지금 만나 매출하기 간신히 그것만 얻어먹는다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좋든 이것이 나쁘든 나쁜 것이 있든 좋은 것이 있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감사히 받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담겨있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풍성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사는 집, 내 자녀, 또 내가 사는 이 터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 이 풍성함들을 우리가 언제나 감격하며 만족스러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결국 풍성함을 주시니 믿고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적용입니다. 우리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낙심치 않고 소망을 갖고 힘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버티며 나아갈 것입니다. 13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들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들 안에 영광입니다. 영광을 우리가 얻으려면 낙심치 않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으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께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어려운 시국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중에서도 낙심치 않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한 있다라는 사실, 내 인생을 예정하셔서 지금 발리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시고 정말로 이 어려운 시련을 극복해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우리 낙심치 않아야 됩니다. 낙심치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함 예정하심 안에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금도 방 안에서 혼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 가정 예배 촬영, 이제 또 주일 예배 촬영, 성경 일독학교 강의 촬영, 참 하루하루가 빠듯합니다. 지금 야야산 한국인, 또 우리 부목사님, 선교사님, 또 예배 반주자님 다 바쁘게 촬영을 준비하느라 참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치 있고 보람되는 일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고 행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도 예배당, 텅 빈 예배당에서 30분을 설교하고 왔습니다. 1시간을 예배 인도하고 왔는데 그 리허설까지 하면 2시간 정도 준비하고 설교하고 예배드리는데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하자니 그 마음이 참 복잡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국이지만 그러나 이 텅 빈 예배당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지만 그 가운데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우두커니 외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그 가정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예배로 기도로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낙심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근근하게 버티는 이 삶 속에서 훗날 결국에 앞으로 당도할 날은 큰 축복과 영광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루하루를 승리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예물 받아주시옵시고 그 예물이 사용된 곳마다 위로와 축복, 용기를 얻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교통케 하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어려운 그 삶이 형통한 삶을 바뀜을 믿음으로 받고 나아가는 모든 발리하님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과 그 권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